옥스퍼드 대학을 졸업하고 영국의 이코노미스트라는 잡지에서 특파원으로 서울에 파견되었던 다니엘 튜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한국에서 있었던 경험들을 기반으로 책을 한 권 냈습니다. 기적을 이룬 나라, 기쁨을 잃은 나라라는 그런 제목의 책입니다. 이 책에서 외국 사람들이 한국을 바라보며 크게 놀라는 세 가지가 있다라고 소개합니다. 첫째는 한국이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엄청난 경제의 기적을 이룬 것을 두고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한국을 보고 깜짝 놀란답니다. 이것은 기적이다. 한국의 역사에서도 없었지만 인류 역사에서도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이런 경제 성장을 이룬 나라는 세계 어느 곳에도 없다 하고 그 기적에 깜짝 놀란답니다. 두 번째 놀라는 이유는요, 그렇게 엄청난 그 기적을 행해 놓고도 자신들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들인지를 전혀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깜짝 놀란다고 합니다. 그 큰 일을 해놓고 자기가 무슨 일을 했는지조차도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깜짝 놀라는 겁니다. 세 번째 놀라는 것은 그렇게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놓고도 가장 불행하다고 생각한다는 것이 또 깜짝 놀랄 일이다라는 겁니다. 한국은요 그렇게 많은 놀라울 만한 경제 성장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만족하지 못하고 스스로를 불행한 나라라고 여긴다는 것이지요. 하루에 43명, 1년에 15,000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나라입니다. 2011년 연세대학교에서 조사를 했는데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것,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청소년들은 한국의 청소년들이었습니다. 이것을 전 세계적으로 나누어 보니까 178개국 중에서 한국은 102번째에 해당되었습니다. 그만큼 스스로가 불행하다고 생각한다는 것이지요. 행복하기 위해서 그만한 경제의 업적을 이루어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그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스스로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다음에 이 튜터가 그런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본인 스스로 이렇게 결론을 내려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한국 사회의 무한 경쟁 또 무한 욕심의 그 이유를 들었다고 합니다. 스스로 불행하게 생각하는 것은 남들과 경쟁해서 이게 비교해서 그 무한 경쟁 속에서 내가 그들을 위해 서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스스로 불행하게 생각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만하면 되었다가 아니라 거기서 뭔가를 더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욕심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에 더 열심을 부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러기 아빠라는 단어를 만들어냈습니다. 세계 어느 곳에서도 그런 단어는 없었답니다. 우리 한국에서 처음 만들어냈다는 것이지요. 가족이 뿔뿔이 흩어져서 살아가야 하는 것, 그런 현실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또 성형 열풍도 불었습니다. 외모 지상주의가 되어서 그것도 경쟁력으로 여겨 저마다 이 성형 수술을 하게 되어집니다.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성형 수술의 4분의 1이 한국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니 어마어마하지요. 그래서 어느 강남에 있는 성형외과에서는 이렇게 광고를 합니다. 어머님 날 낳으시고 원장님 날 만드셨네 라는 현수막을 걸어놓고 광고를 하기도 한답니다. 세계적인 화장품 회사들이 남성 화장품을 런칭하기 전에 한국에서 파일럿으로 먼저 조금씩 해본답니다. 한국에서 성공하면 세계에서도 성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전 세계 화장품의 18%가 한국에서 만들어지고 팔려지고 한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것이죠. 이렇게 조그마한 나라 가운데 그런 곳에 이만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근데 그렇게 살면서도 스스로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못생겼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욕심이 한이 없는 것이죠. 스키델키스라는 사람이 이런 책을 냈습니다. 얼마나 있으면 충분한가? 우리에게 얼마나 있으면 충분할까요? 우리가 얼마쯤 가지면 이 정도면 되었어, 이 정도면 충분해 라고 생각하게 되었을까요? 그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주 유명한 경제학자인 케인즈라는 사람이 1928년 약 100년 전쯤에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 앞으로 100년이 지나면 이 경제가 굉장히 부흥해서 사람들은 일주일에 15시간만 일해도 풍족하게 먹고 살 수 있는 시대가 온다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케인즈의 예언이 정말 맞아떨어졌습니다. 지금요, 우리 전 세계 사람들이 15시간만 일해도 먹고 사는 데는 아무 지장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사람이 만족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먹고 사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못해서 쌓아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것을 잔뜩 쌓아두는 것이죠. 그래서 40시간을 일해도 먹고 살 수 없는 사람이 생기고 하나도 일하지 않아도 남아서 넉넉한 사람들이 생기며 불균형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케인즈라는 경제학자가 경제는 잘 분석했는데 인간 분석하는 데는 실패했다는 것이죠. 인간의 욕심은 한계가 없어서 그 쌓아두는 것이 어디까지 얼마만큼이면 충분하다라고 하는 그 한계가 없다는 겁니다. 돼지는요, 이 잘 먹기로 유명한 돼지는 위장의 80%가 차면 더 이상 먹지 않는답니다. 인간은 100%가 차도 더 먹습니다. 그래서 그만까지 먹어서 나중에 뱉어내고 또 먹습니다. 돼지들도 80%의 위장이 차면 더 이상 먹지 않는답니다. 근데 인간들은 그것 이상 재어 놓아야만 마음이 풀린다는 것이죠. 인간의 욕심은 외부적인 것으로는 절대 채워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외부적인 것이 아닌 내부적인 것에 갈등을 겪게 되는 것이죠. 부자들도 이 영혼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것이 만족되어지면 그것으로 만족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사람들이 그 내면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한국에서 제일 부자는 누굴까요? 한국에서 가장 큰 회사는 어디인가요? 뭐니 해 삼성이지 않을까요? 삼성에 돌아가신 이병철 회장이, 여러분들도 그 매스컴에서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병철 회장이 돌아가시기 불과 한 달 전쯤 자신의 인생을 돌이켜보며 인생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하셨답니다. 그래서 24가지의 질문을 하셔서 그 질문을 진짜 친필로 다 쓰셨습니다. 아주 필체도 아주 좋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필체로 써서 그것을 이렇게 질문지로 만들었습니다. 첫째는 신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 신은 왜 자신의 존재를 똑똑히 드러내 보이지 않는가? 두 번째, 신은 우주 만물의 창조주라는데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그 중에 15번째, 16번째 가보면요, 신앙이 없어도 부귀를 누리고 악인 중에도 부귀와 안락을 누리는 사람이 많은데 신의 교훈은 도대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16번에는요, 성경에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을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에 비유했는데 부자는 악인이란 말인가? 라는 고민을 하셨습니다. 본인이 부자이니 성경에서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그렇게 힘들다고 하는데 그러면 나는 과연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라는 것을 질문했지요. 이 질문에, 이 고민 속에 이것을 천주교 신부님에게 보냈습니다. 신부님이 이 편지를 받고 답을 준비하시고 이제 약속을 하고 만나기로 하셨는데 그 만나기 몇 주 전에 이병철 회장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살아서 이 문제의 해답을 듣지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그가 가진 이 16번째 문제,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의심스러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바로 다음 구절에 나오는 것이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계명을 잘 지켜라. 계명은 어떤 계명입니까?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라는 이 명령이다. 그런 명령일 것 같으면 저는 어렸을 때부터 너무 잘 지켰습니다. 다 지켰습니다. 그것 이외에 또 다른 것이 있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네가 온전해지고 싶으면 네가 가진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이 청년은 재물이 많은 고로 근심하면서 예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지요. 그렇다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한 일일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 축복해 주십시오. 내게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의 복이 넘치도록 해 주십시오. 부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을 내려서 부자가 되는 순간 우리는 천국에 못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부자가 됐는데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간답니다. 이게 말이 안 되지요. 그럼 도대체 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이 말은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요? 예수님 무슨 말씀일까요? 성경학자 중에 바클레이라는 사람이 이런 해석을 했습니다. 바늘귀라는 이 단어가 라피도스라는 단어입니다. 라피도스라는 단어는 바늘귀라는 단어인데 여기서 이 도자만 빼면 라피스라는 단어를 쓰면 이거는 바늘문이 됩니다. 바클레이가 주장하는 것은 옛날 고대에는 성이 있으면 성에 큰 문이 있고 조그만 문이 또 하나 있답니다. 이 큰 문은 낮 시간 동안 열어놓아서 상인들이 그 큰 문으로 다닙니다. 밤이 되면 그 큰 문은 잠궈놓고 조그만 문을 여는데 그 조그만 문은 사람이 겨우 지나갈 수 있는 곳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귀가 짐을 싣고는 그 안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짐을 부리고 나귀가 무릎을 꿇고 하면 겨우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조그만 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을 기록할 때 필사자들이 잘못 기록해서 잘못 옮겨져서 이것은 그 바늘문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렇다면 낙타가 바늘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어렵기는 하지만 그러나 짐을 내려놓으면 자기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다 나눠주면 들어갈 수 있는 그 정도의 문으로 설명을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칼빈은 좀 다르게 해석을 합니다. 칼빈도 여전히 이 단어에 집중을 했는데요. 이 칼빈은 약대, 낙타라는 이 단어를 집중했습니다. 낙타라는 단어는 카멜로스입니다. 카멜로스라는 단어가 낙타라는 뜻인데요. 이 중에 이 단어 하나를 살짝 바꾸면 카밀로스가 되는데 이 카밀로스라는 단어는 밧줄이라는 뜻입니다. 바늘귀에 낙타가 어떻게 들어가냐 그런 말은 아니고 이 바늘귀에 밧줄을 집어넣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해서 이 카멜로스에서 카밀로스라는 단어로 이 살짝 옮겼을 때 잘못 쓴 단어여서 이것은 밧줄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두 해석 다 어찌되었건 간에 이 말씀을 하시자 제자들 중에 반응이 어땠냐면 예수님, 그렇다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반응을 합니다. 그 반응을 볼 때 예수님께서는 이것은 불가능한 일에 대한 것을 예로 드신 겁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밧줄이 됐든 낙타가 밧줄이 됐든 아니면 그게 바늘문이 됐든 어쨌든 간에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드신 것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 겁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면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부자가 된다는 것, 전 재산을 다 털어내면 자기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그러자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우리들은 전 재산 다 팔아놓고 예수님 따르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처럼 자기의 전 재산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그 사람들은 천국 가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천국에 가지 못하는 걸까요? 이것은 부자에게만 해당되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걸까요?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지금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에게 너 가진 거 얼마쯤 있냐? 그거 좀 다 팔아가지고 너희 집 다 팔아서 교회 헌금하고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하면 아멘 하고 따라가실 분이 몇 분이나 되실까요? 한번 손들어 보실까요? 네, 손들지는 않겠습니다. 네, 아무도 없으실 것 같아요. 어떻게 전 재산을 다 팔고 그러면 나는 나중에 뭘 먹고 살라고 전 재산을 다 팔아서 예수님 하나님께 다 바치라고 하십니까? 라고 하면 아무도 못할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게 전부 다 그 재산을 다 팔라고 하신 말씀일까요? 아니면 무엇을 의미하시는 걸까요? 우리는 지난주에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이었죠? 어린아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비유해서 어린아이의 비유를 들었습니다.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을 가리켜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비유를 들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이 젊은 청년은 내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이런 것도 했습니다, 이런 것도 했습니다, 이런 것도 했습니다 라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겁니다. 내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이 정도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같은 본문이 누가복음 18장에도 나오는데, 그 누가복음 18장에는 이 어린아이의 비유와 함께 또 다른 비유 하나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바리새인이 성전에서 기도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 시장에서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할 때 이 바리새인이 기도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하고 토색하지 아니하고 불의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간음하지 아니하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나는 11조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을 다했습니다 하고 기도했습니다. 이 바리새인의 기도가 잘못된 기도일까요? 이 바리새인의 한 행동이 잘못된 행동일까요? 아니요, 잘한 행동입니다. 아주 권장할 만한 행동들을,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너무 잘해서 오히려 잘못되었습니다. 그가 잘한 것을 그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는 순간 그가 쌓았던 모든 공적들이 그냥 한순간에 무너지는 겁니다. 기도할 때, 그리고 오히려 주님께서는 세리를 칭찬하십니다.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나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 내어놓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잘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날 용서해 주시지 않으면 나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진정한 기도는 바로 그 사람의 기도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기도라는 것, 신앙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나의 부족함을 내어놓는 것이죠. 그 부족함을 채워줄 은혜를 사모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위해서 이 정도 했습니다 라고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잘못된 기도이고 잘못된 신앙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젊은 청년은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 정도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혹 간혹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정도 했으면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실 때쯤 안 됐습니까? 내가 이 정도까지 헌금하면 하나님 내 소원 들어주실 때 안 됐습니까? 하나님, 내가 더 뭘 해야 됩니까? 내가 뭘 더 하면 나의 영생을 확정 지어 주실 수 있습니까? 청년이 그것을 물어본 것이지요. 내가 얼마쯤 더 하면, 이 정도까지 내가 양보했는데 이거 얼마쯤 더 하면 나에게 확실한 그 은혜를 주실 겁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가 얼마만큼 했느냐? 네 재산 다 팔아서 한번 다 바쳐봐라. 그러면 네 진심을 알겠다. 네가 가지고 있는 거 그거 한번 다 팔아봐라. 그러면 네가 율법을 다 지켰다고 할 것이다 라고 하시는 것이죠. 어느 누구도 율법을 지켜서 천국을 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자신의 의로, 자신의 행함으로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네가 그만큼 했다고? 진짜 하려면 전 재산 다 팔아서 해봐라. 그러면 혹시 될런지 모르겠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근심하고 가는 겁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그것이 많아서 그것을 다 팔 수 없어서 자신이 할 수 없음을 드러내는 것이죠. 예수님의 의도가 바로 그것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의도가 정말 그 사람이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가지고 오기를 원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우리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가지고 오라는 것을 하나님이 목표로 하실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끔, 하나님 앞에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죠. 바로 그 상한 심령을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는 그 마음을 원하시는 것이죠. 교회에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 중에 자기가 한 일보다 훨씬 더 이 자기의 일을 과장해서 떠벌리시는 분이 계십니다. 아주 조그만 일을 하고도 마치 큰 일을 한 것처럼 떠벌리는 분이 가끔 있습니다. 그분들은 성격상 원래 그러신 분들이지요. 그런 분들을 보면
네, 그래도 그냥 봐줄만 합니다. 그래도 열심히 일하고 하시니까, 자랑하시니까 괜찮지요. 조금 더 정직하신 분은 자기가 한 일만 이야기하십니다. 이런 분들도 그래도 뭐 자기가 한 일, 자기가 자랑하니 그냥 우리가 들어줄만 하지요. 근데 간혹 어떤 분은요, 자기가 한 일을 절대 이야기하지 않으시며 아주 겸손한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 겸손을, 너무 겸손을 떨어서 자기를 자랑하시는 분이 가끔 계십니다. 너무 겸손한 것을 드러내서 오히려 자기 한 일들을 자랑하고 거기다가 나는 겸손하기까지 하고 자신의 겸손함까지 자랑하려고 하는 아주 이렇게 약삭 빠르신 분들이 가끔 있는데요, 하나님은 다 아시죠. 하나님 다 아시죠. 이런 분들의 이 조심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떳떳해지는 겁니다. 마치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 나는 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봉사를 많이 합니다. 나는 저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헌금을 합니다. 나는 저 사람들보다 훨씬 더 겸손합니다 하고 자신의 것들을 드러내놓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는 이 정도 했으니 되지 않았습니까? 이 정도쯤 하는 사람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나 말고 우리 교회 이 정도 하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그 사람은 넘어지는 겁니다. 바로 이 청년처럼, 그러면 네 전재산 한번 다 팔아와봐서 내놔봐라 라고 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에 우리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없잖아요. 그 순종할 수 없잖아요. 만약에 주님께서 지금 오셔서 여러분들에게 전재산을 다 내놓아라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이 청년은 할 수 없어서 떠났습니다. 떠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더 이상 자신이 그 일을 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우리의 한계 상황 때문에 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과한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과한 것을 어떻게 문제를 풀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여러분들도 지금 아무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대체 여러분들은 왜 여기 와 계시는 겁니까? 어떻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과 타협을 해보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내게, 야, 너 가지고 있는 것도 없지만 다 내놔라 라고 하신다면 제가 하나님께, 하나님, 나 가지고 있는 것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건 내놓으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혹시 내 재산의 한 반쯤 잘라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 받아주시겠습니까? 라고 하나님하고 타협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우리 교회에 그래도 믿음이 좋으신 분들이 꽤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여러분들 재산 중에 반을 내놓으라고 하면 순종하실 분이 계실까요? 여기까지도 안 되시는군요. 자, 반도 안 된다면 만약에 10분의 1쯤 내놓으면 하나님 괜찮을까요?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어떨까요? 우리가 대부분 그렇게 해서 11조를 하나님 앞에 합니다. 하나님, 10분의 1쯤 양보하고 나머지 우리가 쓰면 안 될까요? 하나님하고 거래를 하죠. 만약에 11조도 안 된다면 하나님, 그거 반 정도만 하면 어떨까요? 아니, 그거 반의 반 정도만 하면 어떨까요? 하고 하나님과 협상하면 어떨까요?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러 가는 천사에게 이 아브라함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성에 의인 50명 있으면 그 50명 때문에 그 성을 멸망시키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다. 의인 50명만 있어도 내가 그 성 살려주마.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45명쯤이면 어떨까요? 40명, 30명, 20명, 10명 있으면 하나님 그 성 멸망시키겠습니까? 아니다, 내가 멸망시키지 않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양보해 주셨습니다. 그 성의 전체가 아니라 50명, 아니 50명도 아니고 10명만 있어도 멸망시키지 않겠다 하고 하나님께서 양보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전재산을 내어놓으라고 했을 때 하나님, 나 전재산은 못합니다. 대신 내가 가지고 있는 요 정도 내드리면 어떨까요? 하고 하나님하고 협상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놈 나랑 장난하냐? 하고 하나님께서 안 받으실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우리의 믿음 따라 하나님께서 그것만이라도 네가 내어놓을 수 있다면, 그것만이라도 나에게 양보할 수 있다면, 그것만이라도 나에게 바칠 수 있다면
내가 너와 얼마든지 상대해 주마 라고 하시지 않을까요? 야, 하나님의 마음이지 않을까요? 하나님과 타협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돈이 아니지요. 그 청년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네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느냐 아닙니까?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서 내가 이거 다 바칠 수 있는 믿음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께 매어 달려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한다면 하나님 날 받아주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지. 그런데 그 청년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그곳에서 그냥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박차고 떠나버렸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결단코 헌금 때문에 시험 들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놓으라는 것은 여러분의 전 재산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마음입니다. 어느 목사님의 책에서 읽은 예화입니다. 어떤 권사님 한 분이 남편을 일찍 여의셨습니다. 남편이 투병 생활을 하시고 또 장례를 치르고 하는 그 과정 속에서 교회 성도님들과 교회가 아주 큰 힘을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너무 큰 은혜를 받으셨습니다. 장례가 마친 후에 갑자기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 권사님이 자신의 전 재산인 집 문서를 가지고 와서 그 집을 헌금하겠다는 겁니다. 교회에다가. 그래서 교회에다가 전 재산을 다 헌금하는 겁니다. 목사님이 헌금으로 가지고 왔는데 그거 없으면 어떻게 사십니까? 못 사니까 이게 헌금 내지 마십시오 하고 그러기도 못하셔서 그 헌금을 그냥 다 헌금을 받으셨답니다. 헌금을 올렸습니다. 이제 그분은 살아갈 길이 막막합니다. 어떻게 살 수가 없죠. 그 다음 주에 이 목사님이 그 받은 그 헌금을 다시 구제비로 그분에게 다시 지출을 해서 그분이 그 집에 사실 수 있도록 그 집 문서를 그분에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이제 이 집은 당신 집이 아니라 교회에서 당신에게 드리는 집입니다. 그러니 이 집에서 당신의 자녀들과 열심히 잘 사시기 바랍니다 하고 교회에서 그 집을 다시 지출해서 그분에게 도로 드렸습니다. 재산상은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재물을 드렸던 그 권사님의 마음은 바뀌었습니다. 여전히 그 집에서 살고 있고 여전히 그 재산세를 내면서 그 재산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집은 내 집이 아니라 교회, 하나님의 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서 일어날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되어지는 일이었습니다. 전 재산을 하나님께 드렸지만 여전히 그는 전 재산을 누리고 살고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전 재산을 드리는 방법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재산을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두 다 주신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은 내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가 건강하기를 위해서 내가 밥을 좋은 음식을 먹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내 삶을 잘 살기 위해서 교육도 받고 운동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여러 가지 일들을 사용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들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 중에서 11조도 드리고 그것 중에서 구제헌금도 하고 그것 중에서 내 힘을 들여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이게 그 전 재산을 드리는 의미가 아닐까요? 이번 주부터 여러분들의 집 문서를 받겠습니다. 다 가지고 오시면 제가 받았다가 다음 주에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 재산을 드리라는 의미는 바로 이런 의미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돈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세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그 삶의 그 가치관을 원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내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에 나누어 주어라 하고 하시는 이 주님의 의도라는 것이죠. 주님의 그 의도를 온전히 깨닫고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녹아들어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주님의 뜻대로 살아드릴 수 있는
내가 뭔가를 하고 내가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잘난 체하고 자랑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내게 주어진 모든 것, 우리가 우리의 생물학적 탄생을 위해서 어느 누구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소리쳐야 되고 울어야 해서 우리의 먹을 것을 달라고 해야 합니다. 오랜 기간 동안 부모의 도움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다 은혜로 세워지지요. 그런데 조금 컸다고 해서, 내가 조금 커서 내가 내 힘으로 조금 모았다고 해서 그것이 내 것인 양 누리고 사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은 거저 온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온 것임을 고백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거친 것처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용하기로, 여러분들의 물질과 여러분들의 힘과 여러분들의 노력과 여러분들의 꿈과 여러분들의 모든 희망이 하나님 안에 있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로 왔으니 하나님께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이 드려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